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연구소 107번째 중에 하다가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충 학습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제사상과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밑에 부분에 정리가 되는 천주교, 일제사상과 천주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부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일제사상하고 천주교죠. 일제사상과 천주교의 공통점은 인간의 도덕 실천을 중시를 해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천을 중시를 하고 보이는 세계 너머에 진리를 추구를 하죠. 진리 추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성찰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사상과 천주교의 공통점이에요. 이제 차이점은 일제사상은 초월적 신개념보다는 내면의 직감과 체득처로 인한 융합적 실천을 통해 통합적 인식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천주교는 이게 인격적 신과의 관계죠. 그래서 은총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줘요? 은총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건 타력신앙이죠. 타력신앙. 이거는 뭐예요? 이게 천주교는. 일제사상은 뭐예요? 자력 앤드 타력이 겸해된 신앙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재범신론의 특징이 자력과 타력이 같이 연관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제사상은 동양적 직감과 체득처를 융합한 실천의 철학이고, 천주교는 서양의 계시와 신학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방향은 틀리지만 목표는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탐구를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두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일제사상과 성공회인데, 일제사상과 성공회는 16세기, 결국에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 분파라는 거는, 분파가 이루어진 건 교리도 있지만, 이익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로 인해서 분파되는 거는 우리가 장로교, 그 다음에 감신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러한 식이 되겠지만, 이익으로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 뭐 이런 것들은 그래요. 근데 이익으로 나온 거는 기독교에서 성공회가 나온 거죠. 천주교라고 해야 되나? 개신교에서 이제 성공회가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게 있죠. 헌금을 하면 교단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교단이 나라보다 더 부유해지니까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종교를 하나 국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저는 성공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16세기 영국의 개신교 종교 개혁에서 기원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각각
동양과 서양의 철학, 종교, 전통을 대표를 하고 일지사상 성공회 이거는요. 인간과 세계 진리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관심을 갖지만 그 접근 방식과 신관, 실천 방식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핵심 비교를 정리해보면 세계관과 인간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관과 인간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관과 인간관, 신관 해서 요 세 가지를 일단 살펴보면 성공회에서는 이 세계관을 어떻게 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성공회는 모두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전례적 통합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례가 여기 있어요. 전례란 사전적 의미는 규정된 공식 예배를 전례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풀이를 하면 백성을 위한 공공봉사 이렇게 이 얘기가 전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전적 의미보다는 언어적 의미로 따져보면 백성을 위한 공공봉사 이게 뭐예요? 종교의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교단 중심이 아니라 종교는 돈이 거기에서 막히면 안 돼요. 흘러야지. 그래, 돈이 흘러야 백성을 위한 공공봉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례라는 건 모든 예배 행위를 우리는 전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일지사상은 유형계와 무형계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론론적 세계관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원론적 세계관, 이론론적 세계관 나왔고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개자의 문제예요, 매개자. 여기에는 매개자가 있고 여기는 이 매개자가 뭐예요? 신앙으로서 믿으세요 하는 그 매개자가 없어요, 없어. 예. 예. 그 다음, 인간관을 보면 성공의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성례로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랬어요. 이 성례라는 건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공회에서 진행되는 이 집회 있죠, 집회. 집회의 이 순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례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목회자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일지사상은 인간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죠. 이 매개체로서 이 두 세계를 자기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바람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보는 게 일지사상의 인간관입니다. 이제 신관을 보면 성공에 있어서 이 신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신을 중심에 둬요. 자, 여기 삼위일체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주교에서 얘기되는 내용하고 일치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일지사상에서는 초월적 신보다는 직관과 체득처의 융합이 실천을 통한 멈춤의 경지에서 진리를 인식합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생각의 끝에 다다름 그랬어요. 생각의 끝에 다다름. 이때 생각의 끝에 다다름다는 얘기는 이게 해탈처 이렇게 되죠. 해탈처 이렇게 됩니다. 해탈처에 이르면 뭐를 봐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봤니? 이렇게 물은 거지. 이게. 그 다음에 구원과 실천 방식을 볼까요? 구원과 실천 방식은 자, 성공회부터 보면 성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례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신학적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좀 틀릴 뿐이지
기독교, 천주교, 성공회는 모두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지사상은 일지상태에 도달함으로써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깨달음으로써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실천적 구원을 누가 자신이 해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공의 실천 방식, 성찬례, 세례, 기도, 성서 읽기, 이게 성례죠, 성례. 이 성사. 이 성사라는 게 성찬례, 세례, 기도, 성서 읽기, 뭐 이런 것, 등 전례 중심의 공동체적 실천을 합니다. 일지사상은요, 직관과 실천을 통해 멈춤의 경지에 도달하는 내면 수행을 통해서 저희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때요? 예, 자리타행을 행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공의 윤리가 사랑과 정의, 자비를 실천하며 사회적 정의와 효용을 중시한다. 자, 일지사상에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발음을 실천함으로써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를 지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지닌다. 자, 이제 철학적 접근과 교리적 유연성을 볼까요? 자, 일지사상은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진리를 인식한다는 유기적 인식론이죠. 그리고 인간이 직감과 체득처에 융합된 실천을 통해 자리 이타로 세계의 조화를 이룹니다. 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월적 존재를 알기 위해 내면의 통찰을 중시합니다. 이때 내면의 통찰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뭐 등등 있죠. 여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여기에서는 이제 성철 스님이나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행했던 거 있죠. 이게 뭐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이러한 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줄곧 있어요. 단지 이게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일지사상으로 표현한 거는 일반화 작업이에요. 일반화 작업. 없었던 게 아니라 일반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 일지사상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성공회는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유지하면서도 교황의 수익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 권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죠. 이것을 누구한테? 교황한테 넘겨줘서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수위권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 위에 있는 권리. 우리가 층차적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자가 누구이냐 했을 때 우리는 만물 중에 인간이 최상위 계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위권이라는 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것을 모든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그래서 수위권, 교황 수위권이라는 거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인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모든 기독교 교회의 목자로서 모든 교회 위에 수위권과 보편권을 가지며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교황 수위권 그래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모든 영혼을 돌보는 일도 감당한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게 수위권이라는 얘기는
이 영혼과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 그것을 교황 수의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공회에서는 이러한 교황 수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구별 독립성과 교리적 유연성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 여성 사제, 동성애자 사제, 이혼 등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있지만 교리적으로 제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기독교와 천주교와 성공회 중에 어떤 게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종교로서 열린 마음의 크기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가장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주교는 중도적이고, 성공회는 진보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가장 적합할 거예요. 자, 일지사상과 성공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일지사상은 동양적 직관과 체득처에 융합된 실천의 철학이죠. 그래서 성공에는 서양 기독교 전통 속에서 유연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교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교황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예요? 교구별 독립성과 교리적 유연성을 어디에 따라서 지역 문화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성찰한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대화가 가능한 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과 세계의 본질, 우리가 본질 본원을 성찰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번 일지사상과 종교 5번에 있어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